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르는 건 결국 탐욕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처음 본문을 읽을 때 다소 의아했습니다. 복음과 다른 교훈을 말하면서 바울은 왜 이야기를 탐욕을 경고하고 또 부자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으로 이어간 걸까 하는 겁니다. 다른 교훈의 부정적인 결과를 말하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양자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교훈은 영지주의를 비롯한 각종 이단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이단을 따르는 이유는 탐욕 때문이었을까요? 오늘날 이단 세상에 경도한 사람들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소위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 자기 재산을 헌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좋은 직장도 영적인 일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교주라는 사람들의 탐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요. 일반 신도들의 헌신이나 희생을 말한다고 하면 정통이라 자처하는 교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단을 쫓는 것과 탐욕의 상관관계를 당연시하는 건 옳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의문이 든 거죠. 세 차례 본문을 반복해서 읽고 또 본문의 배경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본 후에야 비로소 양자의 상관관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충성할 것을 강조하고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계기는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좇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본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관찰한 바로는 다른 교훈을 쫓는 일이 탐욕과 깊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단은 복음으로 무장한 교회에 침투하여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 복음의 설득력을 이길 만한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영지주의는 그리스 철학과 종교 사상을 혼합하여 만든 것으로 복잡한 이론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성인들을 사로잡았을 정도였으니 이론적으로 매력이 있는 이단이었습니다. 2세기 교회의 기초와 존재를 흔들고 위협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단계의 지식을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했기에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지식을 얻기를 사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돈을 받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사람들인 거죠. 과거 소크라테스가 활동했던 시기에 소피스트라 불리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론 자체보다 이론을 소통하고 설득하는 방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비난을 받았으나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대단히 실용적인 지식을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식을 얻기를 원할 뿐 아니라 각종 토론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는데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가르치는 대가로 그들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지식산업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지식으로 돈을 버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지식산업의 선구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지식을 가르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건 언제 어디에나 있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착한 결과가 학교나 학원인 거죠. 문제는 단지 지식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돈을 벌기 위해 종교적 열심을 부추기는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더 많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 욕구를 자극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종교적 지식으로 구원에 이르려 할 때 소위 종교적 경건이 소비품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왜 안 되는 걸까요?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요. 기독교에서 지식은 계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건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얻은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은혜로 남아야 합니다. 기독교 지식은 매매가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고요. 공유하는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건 대가가 아니라 사리라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대가의 수준을 요구할 자는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는 은혜로 받은 지식을 전하면서 공유하는 자들이고요. 배우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이 계속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의미에서 사례하는 겁니다. 사례를 통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 모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를 무시하고 아무 사례도 하지 않으면 복음을 위한 수고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사례는 필요한 것이죠. 복음을 위한 수고는 이래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대가를 요구했고 종교적 열심을 부추겨 수입을 늘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교훈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자연스럽게 탐욕으로 주제를 옮겨간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쫓을 때 발생하는 결과는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항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죠. 다른 곳에선 탐심은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탐욕의 바탕을 둔 행위는 악의 권세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어떤 일이라도 우상숭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다른 교훈을 쫓는 일은 우상숭배로 마치게 되고요. 여기에 더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게 될 때 교회는 다툼과 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교훈을 쫓아 탐욕에 빠진 결과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국교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법적 사고에 매여 그토록 많은 분쟁과 다툼을 벌이고 또 그 결과로 일어난 숱한 분열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탐욕의 결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다른 교훈과 탐욕의 상관관계를 직시한 후 해결책을 제안하면서 디모데에게 무엇보다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 것을 권고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 그리고 이어서 부한 자들에게 권고할 것을 말하는데요.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 것이며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물로 선한 일을 하는데 힘쓰도록 권고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재물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리는 일에서 모범을 보이라는 거죠. 재물이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져야 할 것에 대해 현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네. 부자들이 자신이 가진 재물을 누리며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고 또 권력으로 삼는다면요. 그들을 보는 사람들 역시 재물을 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재물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재물을 탐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재물을 누리고 사는 것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선한 일을 위해 베풀며 사는 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된 생명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할 때 영과 혼과 몸 모두가 편안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시금 나타내 보이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참 생명과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른 교훈을 좇지 않고 복음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헌신하여 참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